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감사자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목적의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들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천초목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까요? 설 익었던 푸르던 열매들이 빨강이나 노란색의 잘 익은 열매로 변화됨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표현할까요? 성도들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인 아삽도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15절에 하시면 앞서 1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뿐인 감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하면은 감사자의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한 감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인정이 되려면은 변화된 삶이 뒤따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에서도, 바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바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먼저 신앙 인격의 변화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이제는 시각이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는 시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남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교만하고 자만한 일입니다. 이래서 교만하고 자만한 나를, 자신이 부족함을 더 엄격하게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남의 단점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타인의 장점은 일부러 찾아서라도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하던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불평은 자신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을 바꾸어서 감사하는 습관으로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나 구역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우리 입에서는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입이 되면은 그거는 뭐냐?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그 입에서는 어떻게 이 입에서부터 두 마음에 그게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원망 불평하는 그 입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줄게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앞 같이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러나 자꾸 감사가 많은 사람하고 자주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은 복 받아요. 왜?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로 자꾸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모르게 복은 여러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태도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순종이 순종의 사람으로, 불평이 감사로, 무기력하고 좌절하던 사람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오해하는 걸 이해로 바꾸고, 비판적인 태도를 수용적인 태도로 바꾸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유연한 태도로 우리는 바꾸고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감사가 메마르게 되면은 언제나 불평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신앙생활의 변화로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체라는 것은 물이 고여서 썩는 것을 우리는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도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그때부터 정체되고 그때부터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전진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데 성숙함을, 그러면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우린 교회 출석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심전력이 아니고 적당히 내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이거는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봉사도 뭐냐? 그 속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이 모든 게 돼야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장어국을 여러분이 잡술 거예요. 이 바다장어인데 이 장어국을 사오느라고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동해에는 장어가 안 잡혀요.
근데 동에서 장어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어를 다룰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야지. 그래서 장어를 구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장어를 그러면 저 수족관에 넣어놓으라고 그럼 내가 사러 가겠다 했더니 이틀이 지났더니만은 목사님 3분의 1이 다 달아났어요. 그래. 왜? 장어가 밤에 불을 꺼놓으니까 위로 구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바다로 다 가버린 거예요. 3분의 1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또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속도 상고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또 여성의 의논해 보니 며칠 전에 가져오면 썩어서 냄새나서 먹지도 못해요. 근데 난 중간에서 어쩌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안 사주면 끝나. 그냥 입 다물면 끝나. 그러나 나는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좀 안 먹은 별미를 좀 잡숫게 해드리려 이걸 다 생각하면 나는 머릿속에 가격은 그거는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가격은 뒤로 미루고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 무조건 대접해야 되겠다. 요 마음만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봤더니 장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밑에 꼬리만 딱 대고 위로 쫙 하면 일자로 딱 올라가요. 장어 머리로.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장어를 못 잡으면 자기들은 문어만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문어는 붙어서 가도 그만 잡아서 겁도 안 내는데 장어를 그 사람은 아나콘다를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뱀 같아가지고 못 잡겠다는 거야. 그러고는 이 동해 쪽에서는 안 해봐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어를 참 고민을 했어요. 왜 가져와도 죽이는 데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막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막 그냥 목장갑 끼고 해도 그냥 안 돼. 하도 힘이 세가지고 야,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이고 저거 망치로 내가 두드려 죽이냐. 그러면 죽이려 그러더라도 그걸 또 어떻게 배를 따고 하느냐. 그래서 일단은 다 해가지고 우리 전 차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만한 망에 있는 걸 전부 다 수족관에 건져냈어요. 건져내가 도망가기 때문에 망에 입구까지 묶어놓은 건데 그건 내가 건져내가지고 그리고 아이스박스인데다가 밑에다가 그 뭐 비닐로 깔고 그리고 전부 다 넣었어요. 한 4박스, 5, 6박스인가 그렇게 넣었어요. 큰 이제 박스로. 여기서 이제 오면서 생각했어요. 저것 저렇게 장어 힘이 세니까 한 3일은 가겠지. 응? 살아서. 근데 가져오자마자 저 장어 말이야 숨쉬게 빨리 좀 저거 열어놓으라 그랬더니만은 가서 열더니만은 다 죽었대. 왜? 입을 딱 버려가 해가지고는 다 죽어 있다더란 거예요. 그때 내가 느끼는 거야. 참 나도 바보예요. 지식도 알고 다 알지만은 어떻게 거기에 물이 없고 공기가 없는데 그 장어가 그렇게 오래 살도록 생각한다는 게 내가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간단해요. 숨을 전부 다 5분씩만 딱 막으면 여러 사람 다 죽어요. 5분만 전부 다 잡고 있으면 바깥에 들어보니 다 죽었습니다. 이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간단해요. 뭐 오래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문제는 배를 따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진수 장로님이 하루 반을 배를 땄을 거예요. 배 따는데 그 안에 낚시가 막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먹다가 낚시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리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뭐 낚시바늘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조심해 잡으세요. 낚시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 그 속에서 낚시를 전부 다 잡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따가 또 여성계에도 며칠 동안 또 그 뭐냐 그 삭는다고 그걸 또 막 내가 막 그냥 냉동실에 넣으면 반 죽인다고 그랬더니 냉동실을 못 넣게니까 만들어. 왜? 냉동실 넣으면 맛이 가버려요. 여러분들 집에 냉동실 믿지 말아요. 냉장실 믿지 말고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다 먹고 냉장실은 항상 비어 있는 게 여러분이 최고의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가정은요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갈 그날은 절대로 여러분 냉장고 안에 가득 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이걸 안 넣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장어국을 어제
우리 여성에서 한번 맛배기로 나한테 끓여주는데요. 하여튼 보통 맛이죠. 절대로 식당에 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양식이니까 꼭 잡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나는 이때까지 안 먹어봤는데 아주 요러면서 말이야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남은 그 멀리까지 갔다고 그 고생한 사람이 그 속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생각해서라도 한두 모금 마시고 이래야 좀 하려고 그래야지. 나는 그런 거 안 먹어봐서 나는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도하면 다 먹어야 돼요. 기도하면 뭐든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로 가더라도요, 기도하고 뭐든지 먹을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선교사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러므로 선교사는 그 나라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야 뭐냐, 선교사로서 우선 합격이 돼요. 왜? 그래야 대화가 되고 뭐가 되죠. 그러므로 오늘 그 장어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라 잡수시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전진하란 말이에요. 전진해. 전심전력 다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바로 연합하는 신앙으로 바꾸어지라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가 한 분이 일체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뭐냐, 우리 성도는 주님과 함께, 개인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도 함께 연합해야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관과 부서는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연세 많은 분과 어린아이도 같이 연합해 뛰어놀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래 돼야 돼요. 어른은 어른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내 자식 아니래도 위험하면은 그걸 마냐 그것을 위험해하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에 갇혀 있을 때는 문제에 자유로운 삶으로서 바꾸어야 될 것이고, 현실에 매몰된 삶은 현실을 돌파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환경에 눌린 삶은 환경을 극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마귀에게 해방받는 삶은 마귀를 짓밟고 일어서는 삶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리에 담겨서 성 밖으로 내림을 당할 때도 있었고, 루스드라 성 안에 가서 복음 전하 돌로 쳐서 죽어서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간만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많은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또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경 속에 있을 때도 늘 감사할 이유를 찾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과 현실이 기뻐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까닭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죽어서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교회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 또한 눈에 보이는 다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를 못한 것들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탄 마귀는 몸과 영혼을 같이 죽이지는 못합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이 아닌 저 하늘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배워야 할 하나님 그 한 분만 계시면은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때 변화가 된 환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깨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수 같은 마귀가 진치고 있어도 진정한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의 감옥 속에 깊이 갇혀 있어도 진정한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이 지진처럼 옥토를 움직여서라도 거기서 빼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고 같은 문제에 묶여져 있어도 진정한 성도의 헌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묶은 것을 벗겨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우겨싼 문제가 삼중 감옥처럼 갇혀져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도의 감사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셨듯이 삼중 경비를 다 뚫고서라도 문을 활짝 열어 젖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문제의 감옥 속에 있어도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침내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죄수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사밧의 감사가 변화를 시키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이 쳐들어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 대적 앞에서 백성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했더니 어떤 결과 적군이 자중난이 일어났는데 먼저 이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을 쳐서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도요 자중난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였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자중난을 일으켜서 그렇게 쳐 죽인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라 죽은 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봤더니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 군사들 속에. 이래서 그 보화와 값진 것을 거두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다 거둘 정도로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그리고 찬송하는 여호사밧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피 흘리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뭐냐, 다 쳐서 죽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도 간단해요. 우리가 손대고 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없어지게 만들고 거기에는 보화를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찬양하는가, 송축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가, 이것이 맞으면요 인생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찬양해서 그리고 감사해서 적군이 놀라서 자중진환을 일으켜 자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자중진환을 일으켜 자멸하듯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면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는 흐지부지하게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이 해결이 되게 되고 그리고 끝장이 나게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자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감사가 1000번제를 통한 복을 받게 만들었고 다니엘이 평소의 감사가 은밀한 일을 나타내어 보여주셨고 요나의 감사가 고기배 속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영안의 눈이 열어주심을 기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리려고 하던 징계는 끝내주시고 그리고 문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진정된 감사가 있을 때에 변화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알다시피 식당에 가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래요. 여러분이 가서 어떤 분 아이고 이거 짜요, 이거는 싱거워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입에 맞도록 만듭니까? 여러 사람이 입에 맞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므로 그렇게 가지고는요 그 집에서 나갈 때요 별로 좋게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내가 가르친 대로 해봐요. 가가지고요, 아이고 어쩌면 이 집에 음식이 이렇게 맛이 있느냐고, 장아찌도 정말 어떻게 담그는데 이렇게 아주 사각사각하고 이렇게 좋으냐고, 이 국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끓였는지 이렇게 맛있느냐고, 밥도 아주 윤기가 나고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러면 계속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 집에 몇 년 된 묵은지까지 다 꺼내가지고 한번 잡숴보라고요. 왜? 자꾸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 그 집을 인정해 주니까
어떤 음식도 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잘 얻어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데는 목사님들 같이 갔다 보면은 어떻게 목사님 가면 그 집에 음식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우리가 갔더니 안 해주더래. 그거 당연하지. 왜? 나는 가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고, 그리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로 끝나나요? 꼭 가서 팁을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내가 딴 데 한 끼를 굶더라도 내 혼자 있을 때는 한 끼 굶어도요, 딴 데 가면 팁은 꼭 줘요. 왜? 그 사람에게 고맙잖아요. 저는 어디 가도 예를 들어 나무집에 같이 갔다가 놓고 와요. 지난번에 일본에 내 친구 목사 집에 잤지만은요, 그다도 팁을 놓고 와요. 왜 그러냐? 내가 잤던 잠자리를 다른 사람이 다시 그걸 빨고 다 하려고 그럴 때 거기 그래도 얼마나 딱 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있네 하고 좋잖아요. 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늘 팀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사스럽게 맨날 목사님은 팀 얘기만 다녀서 한다고. 여러분이 사는 길을, 행복한 길,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한다고 여러분도 해야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오는지 여러분이 그거 베푼 거 몇 배로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채워준단 말이에요. 나는 꼭 어떤 그게 아니라 항상 가보고 환경이 어떤 길거리 가다도 누가 조금의 짜증나고 막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줘요. 팁을 줘요. 그건 내가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갔다도 막 청소하고 막 중얼거리는 분을 가서 줘요. 왜? 나는 나오는 사람인데 준다는 건 뒷사람이 와서 기쁘게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나는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걸 베푸는 것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이제부터 변화 달라서 이제 한번 음식집에 가서도 그렇게 칭찬해 주고요, 감사해 보세요. 응?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앞날이요 팔자가 활짝 피어요. 꽁꽁하고 쫌쫌하게 살지 말아요.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더 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요,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10사람이 전부 다 나병에 걸려서 예수님 날 좀 돌봐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나도 내 가정에 가서 같이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불결하다 하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못하게 하는, 나는 이렇게 나병이 들어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격리돼 사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제사장님 데 가서 보여라. 이들이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하게 다 나와버렸어요. 10명이 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시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니까, 야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어떻게 너 하나만 여기 왔느냐 하는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9명은 육신의 치료만 받고 갔지만은 이 한 사람은 뭐냐,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은 육신은 이제는 치료받아서 이 세상 살 때는 살지만은 죽으면은 그는 뭐냐, 지옥이지만은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더니 영혼까지 구원받아서 그는 뭐냐, 육체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영생을 얻는 길로 인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중 복음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서
표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의 은혜 이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뭐 다 아는데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씩 예를 들어, 여보 오늘 참 음식 맛이 너무나 맛있네, 오늘 특히 오늘 이 반찬이 더 맛있네, 참 감사해요. 당신이 나를 좀 만나서 내가 당신을 잘해줘야 될 텐데 정말로 당신이 나 만나서 고생투성이고 이런데도 당신이 이렇게 해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러면은 가정이 뭐가 다 녹아내려요. 왜? 감사가 자꾸 들어가면은. 그러나 감사가 안 들어가고 원망과 불평하면서요, 그럼 막 그냥 어찌 요즘은 좀 아내들이 더 세가지고요, 뭔 얘기하다 보면은 뭐 밥부터 주다가 가면은 아이고 뭐 밥이 뭐 맛이 뭐 짜다 뭐 짜면 주는 대로 먹지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고 자식 놓고 사는데 이 모양이면 지금 딴 데 가보라지. 그만큼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입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은요 상대방이요 아주 치사스럽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자는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남자 자존심 짓밟으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기 저는 그저 당신으로 인해 내가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되어서요, 고마워요,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변화가 감사하면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의 나환자는 그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 우리가 열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표현이 있을 때에, 또 감사하면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앞날은요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린 이 순간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를 생활하자는 이 말 한마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복을 받아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이 이제는 감사하면은요 엄청난 복으로 여러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가 표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는 사는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동을 가져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또 응어리진 가슴 안고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저들이 모든 회복이 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평탄하게 될지어다, 응답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